에베소서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할 것 같습니다. 7절 한번 펼쳐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국문학을 이제 공부할 때 배우는 것처럼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문안인사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 이러면서 쭉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바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 7절에 나오고 있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행위가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게 하신다. 오는 시대. 이 오는 시대가 뭐죠? 오는 시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죠. 앞으로 오는 시대가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 시대도 있고, 또 대환란 시대가 지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죠. 이런 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런 오는 시대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인자하심, 모든 인자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시지만은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데 다 받는 게 아니다. 이거. 어떤 이는 거부를 하고 어떤 이는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데 8절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죄인도 그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기꺼이 이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더니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분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1절에서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배우거나 뭐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일반적인 믿음은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으로서 구약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런 복음이 그에게 아직까지 계시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 가서 그에게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자 그는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거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나오죠. 사실 뭐 이런 사실로 볼 때 은혜와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드시 통해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약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6절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이요. 참 중요합니다. 이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3장 한번 보세요. 이 3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가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이제 물침례도 받고 뭐 기적을 보고 기적의 사역도 보고 회개와 고백 뭐 이런 걸 다 했다 이거야. 다 했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못 받았죠. 근본주의를 믿는 행동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는 믿음은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 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거기서 어떤 뜻인지.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죠? 한번 볼까요? 15장 2절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을 굳게 잡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다시 살리지 않으세요. 살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설명이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살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되죠. 또 대환란 시대 사람들도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버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아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천연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낫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 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시대에 무엇이 되게 하셨느냐? 본이 되게 하셨는데, 본도 그냥 본이 아니라 표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이런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이기려고 애써서 이기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냥 이긴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시대에는 끝까지 견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견뎌야,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어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을 때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는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대환란 때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합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그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믿을 때 참여가 됐는데 이건 끝까지 견뎌야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잘 이제 구분을 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우리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지 만약에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환란 때 다시 떨어져 나가버리면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회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걸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어진 진리를 다른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고 다른 시대에 주어진 진리를 이 시대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성경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이 교회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는 에베소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표본이 되게 해서 오는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제 7절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오는 시대에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상에 앉히셨는데 이렇게 하신 목적을 7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은혜의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려 하는 것. 단순하게 그냥 막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다가올 대환란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도래하는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영원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아들이 되게 했다. 내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오는 시대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영원히 간증해야 할 우리 간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간증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서로를 만나는데 우리가 아담도 만나게 되고 노아도 만나게 되고 다 만나게 된다고. 우리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버리면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시대도 있어요. 시대를 나눌 줄 모르니까 왜 시대를 나누지 못하게 됐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어요. 올바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시대별로 나눌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딱 대하게 되면 야 이건 내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요. 한 번 구원받은 후에 범죄하면 다시 회개도 안 되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나누지 못하면 뭐 엉망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야 이건 뭐 지금 우리들은 꼭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이건 뭐 그야말로 우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만일에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시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두 번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냥 다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때는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보시면은 한 번 깨우침을 받았다. 회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물도 받았다. 맛보았다. 성령의 동참자도 되었다. 오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다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거나 666표를 딱 받게 되면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뭐 이 점에 관해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강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아닌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이렇게. 확실하죠. 대환란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다시 회개시킬 수 없는 죄가 뭡니까? 666표 받는 거예요. 짐승에 가서 경배를 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진리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요함을 오는 시대에 보여주고 하신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3장 21절에 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뭐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고, 뭐 복잡한 것도 없잖아요. 심오한 것도 없고요. 어렵지 않죠. 뭐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행위가 강조되는 다른 구절들로 달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심지어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그럼 여러분 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아무거나 다 읽으면 거기서 믿음이 싹싹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이죠? 이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냐? 복음을 내가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거부해버린 거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양심의 찔림도 오게 되고, 야, 이건 내가 죄인인데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그냥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그냥 거부한다 이거. 거부. 이처럼 구원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밤새도록 그냥 밤새우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울고불고 눈물을 그냥 흘리면서 뉘우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거 예수님을 팔은 것을 그냥 뉘우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자살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뉘우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걸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지금 이제 9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야. 아무도. 너무 분명하죠. 행위는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는 은혜가 아니에요.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으니까 여러분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면 결코 여러분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는 이제 은혜와 행위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11장 6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분명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1절에는 요걸 딱 다시 한번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이나 15절이나 16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사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아니면 훔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그저 주신다고. 그것이 의의 선물이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것을 이제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선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요, 구원은 그냥 얻을 수 없는 선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좋은 선물을 주는데도 내가 싫다고 안 받으면요, 그 선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싫다고 안 받으면 그럼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예?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참 강제로 아주 억지로 막 이렇게 떠안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돌짝밭이다. 바위처럼 너무 단단해요. 그러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못 내리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게 아주 어리석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느냐면 마음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구해주소서.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마음의 손을 딱 내밀어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걸 딱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럼 마음으로 여러분 받았다면은 그 선물이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있겠죠. 그럼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입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비다. 이렇게 신비. 이거 신비다 이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신비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내주하시는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라는 것은 이전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리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 이 신비가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 믿었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위에 올라가서도 자랑하지 못해요. 여기 아래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단 1%도 구원에 기여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99%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래도 1%는 내게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제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구원받고 이 거듭난 사람이 맨날 이게 8절과 9절만 딱 붙들고 거기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그냥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10절은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품이 되었는지, 그것이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10절에 하나님의 작품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모두가 다 지나갔죠.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막 완전히 그냥 분명하게 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10절에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드신 목적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창조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작품이 된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8절에 9절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10절로 넘어가야 된다. 그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정해놓았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입증하라고 얘기하죠. 입증해라. 너희 스스로 입증을 해보라.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딴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라. 이거. 무슨 일들로? 선한 일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해놓으셨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자신을 속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대마처럼 돼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마귀에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말로만 구원받았던 사람이거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믿어야 하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선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 이 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줄, 자기가 죽을 때 아멘하고 죽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성경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대환란 시대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디도서 2장 14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속죄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속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들은 완전한 속죄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작품이 된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해 주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후반부의 4장부터 6장에 쭉 이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